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제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160면 에스겔 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스겔 8장에서 이스라엘은 참혹하고 부끄러우리만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백성의 장로들도 성전의 제사장들도 성문 어귀에 있는 여인들도 모두 저마다의 우상 숭배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증하고 악한 일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자비도 불쌍히 여김도 없이 철저하게 내리시는 분노의 하나님의 음성은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6사람이 손에 무기를 잡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이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든 무기가 들려 있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파괴의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도시 전체를 파멸할 정도의 강력한 무기를 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습니다. 자, 6명의 심판자와 1명의 먹그릇을 찬 사람, 총 7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먹그릇을 찬 존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담당하는 사역에 있습니다. 살려야 할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리게 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22번째 글자 타오를 그 이마에 그렸습니다. 이 글자는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먹그릇을 든 이에게 내려진 명령은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러나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들의 이마에 십자가의 표시,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마에 표식을 그려주시며 심판하는 천사들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표식을 받지 못한 이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 부정하고 더러워진 사람들, 죄악에 둔감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늘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들,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들,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차디차게 굳어버린 마음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악해져가는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이들의 이마에 그려진 표식은 유월절 당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그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때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을 연상하게 합니다. 심판자들에게 내려진 두 번째 명령은 이마에 표식이 없으므로 심판받아 죽은 시신들을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성전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그 시신을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의 성전에 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심판하심으로 유다의 안일한 신앙에 경종을 울리게 하십니다. 잔혹한 학살, 하나님의 강한 진노와 심판이 내려지자 누구 하나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겔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던 선지자 에스겔은 홀로 섰습니다. 죄악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바로 이때에도 에스겔 선지자는 심적인 고통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중보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거두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없는 사람과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마약과 성범죄 사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사람들, 누가 누구를 죽이고 해치며 공금을 횡령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갑질을 행하고 사람과 짐승을 학대하는 일들이 마치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굽은 허리를 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생명의 법, 율법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굽어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셨듯이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는 함께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의 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믿고 의지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돌이킴과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 가증한 우상 숭배를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의 때를 다 잃어버리고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문이 닫혀버린 그때는 회개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중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말세지말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과 같이 눈물로 호소하며 탄식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표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